요엘서 1장 2절에서 4절,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69쪽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밭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수하는 자들아 13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불금대로 돌리고 슬피 울지어다. 제자는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불금대 옷을 입고 나는 새도로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하리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자. 자,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요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들, 선포한 일들, 역사되어졌던 일들이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이 요엘서입니다. 이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요엘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과 그 이외의 모든 이방 백성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 내용들이 바로 이 요엘서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일본의 대지진이 있고 난 이후에 아주 어마무시한 그 쓰나미 참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결에 휩쓸려 갔고 또 지진의 여파로 일어났던 그 쓰나미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핵발전소의 발전소까지도 그 쓰나미의 여파로 인해서 폭발이 되었어요. 근데 다 알다시피 핵발전소로 인해서 오염이 된 그 지역은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TV를 보면 자연재해를 겪을 때마다 주민들의 인터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일본이 됐든 어디가 됐든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 벌어졌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 이래 최고의 사건, 역대 이래 최고의 강도, 역대 이래 최고의 큰 지진, 재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가까운 우리나라 해안 쪽으로는 일본이 그랬고 또 내륙 쪽으로는 가까운 중국이 있어요. 3년 전인가요? 스촨성이라고 하는 사천성에 대지진이 나서 수만 명 또는 수십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대체 몇 명이 죽었는지 아직도 그 인원 파악할 수가 없대요. 왜냐? 한 마을, 인천시만한 마을 하나가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건물 안에 무너져서 그 건물 안에 잔해로 폐허더미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지진과 비가 오는 바람에 구조를 하지 못했고 과연 몇 명이 죽었는지조차 통계를 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바로 직전에는 미얀마 태풍이 불어서 미얀마에서도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또 바로 며칠 전이죠. 경주 지역에,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그렇게 여겨왔던 우리나라 경주 지역에 지진이 나고 지금까지도 여진이 수백 회 이어지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또 시간이 흐르고 나면요, 그때 그 고통, 그 아픔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BC 830년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 땅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남유다의 선지자 요엘은 요아스가 기다리던 시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자, 이 시기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평화를 빙자하여서 그의 아들 여호람하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취해서 이방인들 간에 이방인하고의 정략 결혼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내가 그 나라에 침략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살려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였던 이방인 족속들과의 이방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는 뭐라 그럴까요? 외국인들하고의 결혼?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는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족속들과의 결혼 관계를 유지를 하면 왕이 사돈지간인데 자기 딸이 이 나라에 와서 사는데 침략을 하고 공격을 할까? 그러지 않겠지라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평화를 빙자해서 유대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결혼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어머니를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을 섬기는 것을 장려했어요. 끄세요.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을 오히려 이 이세벨은 장려를 했다 이겁니다. 아니 그렇지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님이 자기네 나라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타 신을 섬기고 있다가 그가 유대 백성 가운데 결혼하러 들어왔어요. 그럼 유대인은 누굴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러면 이방신을 믿었던 이세벨이 와가지고 아달랴가 와가지고 아달랴가 남편을 어떻게 구워 삶았겠어요? 나는 자기야, 나는 내가 믿는 신을 내가 그냥 믿게 내버려 두어. 뭐 온갖 아양발랑 다 떨었겠죠. 그런데 미련한 것은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넘어간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빠져버렸다는, 이 어리석음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 결혼을 계기로 남유다에는 우상신을 섬기는 것이 아주 급속도로 확산이 되었어요. 자, 마치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북한 땅에 김정은이라고 하는 젊은 지도자가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의 부인이 누구죠? 난 관심도 없어서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인이 있어요. 그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이 요새 그 북한에서 입지 않았던 아주 우리 남한 사람들, 한국 사람들과 같은 그런 정장 스타일의 옷을 즐겨 입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북한 주민의 젊은 여성들이 그때부터는 바뀌기 시작했대요. 어떤 여파가 있었다? 뭐 흰저고리에 검정 치마를 입던 이 사람들이 그 누구야, 누구의 부인도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고 그 사람은 되냐 이러면서 따져가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미니스커트나 이런 정장 스타일의 옷들을 좀 세련된 옷으로 바꿔 입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역대하 21장 6절에서 하나님은 여호람이 했던 이 아달랴와의 결혼을 악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아주 악하다, 악한 일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 유다 땅에 결국에는 무엇이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메뚜기 떼의 재앙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로 인해 마실 포도주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조차도 없을 정도로 아주 황폐해진, 땅은 마르고 나무들이 껍질이 벗겨진 채 말라버리는, 그리고 심지어 이 짐승들조차도 아무거나 먹어도 되잖아요. 그 짐승들은 가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짐승들조차도 숨을 헐떡거릴 정도로 이 탄식할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때서 사람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던 우리 백성들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나이까? 이 재앙이 왜 우리에게 왔나이까? 하고 이제 그때서야 묻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는 늙은 자와 취하는 자, 그리고 농부와 제사장들에게 아주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먼저 2절을 보면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늙은 자들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 세상 경험도 많고 학식도 많고 배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혜가 있겠지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 있는 경험 많은 늙은 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들어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들에게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냐? 라고 오히려 거꾸로 물어보십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갑자기 재앙이 왔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혜 있는 자, 오래 산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너네는 들어라. 늙은이들은 들어라. 너네가 여지껏 살아온 그 몇 년의 세월 동안, 아니면 그 이전의 세월에 대해서 너네가 듣고 배웠던 것 중에도 다 포함해서 그 긴 기간 동안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거꾸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런 메뚜기 때의 공습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일을 자손 대대로 전해라. 오늘 너네가 겪는 이 메뚜기 때의 공격을 너네가 자손 대대로 전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왜? 사람들은요,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태풍이 왔을 때 그거 시간 지나면 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일들을 자꾸 잊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손 대대로 너네가 물려가면서 오늘 이 일, 역대에 없었던 이런 큰 일을 왜 겪었는지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고 자손 대대로 너네가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럴까? 4절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팥중이는 뭐고 메뚜기는 뭐고 느치는 뭐고 황충이는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많은 분들 중에 그게 뭔지를 모르시겠습니까? 곤충학적으로 팥중이와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는 전부 메뚜기과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뚜기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이파리를 다 갉아먹는 거 있죠. 근데 팥중이라고 하는 것은 팥이 무슨 색깔이죠? 자주색이죠. 그 자주색깔 빛을 내는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섭게 생긴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녹색 메뚜기의 다리, 굵은 다리 옆에 보면 줄무늬가 있는 메뚜기를 얘기하고요. 느치라는 것은 뭐죠? 다리에 비해서 몸뚱아리가 되게 짧은 거 있죠. 여치와 비슷하게 생긴 느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황충이는 무엇일까요? 황충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앗개비. 탁 쥐고 이렇게 다리 쥐고 있으면 공충 뛰도 어떻게 하든 다리 뚝 떨어지는 그 황충이라고 하는 큰 메뚜기입니다. 자, 봅시다. 제일 작은 팥중이 그게 먹고 남았어요. 다 못 먹었어요. 몸이 조그마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거 남긴 거를 메뚜기가 또 먹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또 메뚜기가 먹던 걸 또 남기니까 그 다음에 느치가 와서 먹고, 느치가 먹고도 남긴 걸 황충이가 싹쓸이를 했다는 겁니다. 이파리만 먹은 게 아니라 줄기와 가지까지도 다 먹어치웠다는 거예요. 황충이는 좀 굵은 것도 다 먹어버리니까. 자, 이렇다면 뭐냐? 한 번 팥충이가 와서 한 번 공격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황충이가 오고 메뚜기가 오고 느치가 팥충이가 오고 메뚜기가 오고 느치가 오고 황충이가 와서 이제는 정말 녹색의 어떤 풀 한 포기가 아니라 풀 조각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싹 쓸어 먹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의 모습이고, 성경적으로의 의미는, 이제 이 의미는 아주 작은 의미로서 메뚜기의 성장 4단계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벌레는 기어다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뛰어다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더 성장해서 날아다니는 상태, 이런 그 성충의 의미에, 그러니까 점점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밭에 곡식을 심었는데 메뚜기 떼가 종류별로 와서 아주 가지까지 싹 먹어치웠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먹어치웠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서는 취하는 자들아 깨어 울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실 포도주가 다 떨어졌고 나무 껍질마저도 하얗게 벗겨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통곡하라 이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와 소제물이 없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 제사장들조차도 슬퍼할 수밖에 없지요. 와, 이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어땠어요? 자기는 못 먹고 내 새끼는 못 먹이더라도 뭔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꼬박꼬박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나머지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 드릴 거는 꼭 준비를 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드릴 만한 재물도 없을 정도로 황폐해졌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건 진짜 죽음을 목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여기서 말하는 취하는 자들은 그저 먹고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피폐해서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요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10절과 12절에 보면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막 꾸짖어요. 왜냐하면요 밭의 소산물인 밀과 보리 이런 것이 자라야 되는데 이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해서 저주로 인해서 싹 없어요. 그러니까 밭에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자기가 뭔가를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선지자가 꾸짖는 이유가 뭡니까? 너가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썼지만 소수출이 없는 것. 이건 결국은요 결과적으로는 그 농부가 일을 안 한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듯이 농부야 억울하죠. 난 열심히 일해서 잘 자랐는데 메뚜기 떼가 먹어버렸는데 나중에 주인이 와서 딱 봐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뭘 메뚜기가 먹어? 네가 일 안 해서 곡식도 심지 않았지라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나무들마저 말라버렸으니 결국은 그 자연의 만물의 소실 산출되어진 모든 곡식의 재물들이 말라버리니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말라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없어지면 사람의 인심이나 양심이나 또 사람의 사랑이 다 말라 비틀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식물이 말라버리니 기쁨마저도 말라버렸고 육적인 메마름이 급기야는 영적인 메마름까지도 가져오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선지자는 제사장을 향해 선포합니다. 13절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자, 굵은 배옷이요. 우리 초상나무 입는 배옷이 있잖아요. 그 배옷의 줄로 허리를 꽉 졸라매고 애곡을 하라 이겁니다. 아주 땅바닥이 끊어질 정도로 너네는 슬피 울어라 할까 이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없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릴 밀가루와 포도주조차도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제사할 수 있는 일을 맡긴 자인데 아니 더 이상 제사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러니 상복을 입고 통곡하라 이거예요. 너네의 제사는 이미 죽었다 이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메뚜기 재앙은 어떻게 해서 나타난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경고하고자 또 징벌을 하기 위해서 재난을 선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나를 죽이기 위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 재난을 주시는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다시금 주의 백성으로 살리시고자 하는 그런 속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재난 가운데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를 다녀온 사람들이요 공통적으로 의아해하는 세 가지가 있대요. 우리 사모님도 러시아를 갔다 왔으니 알 거예요 아마. 첫 번째는 러시아가 세계에서 나무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예요. 첫 번째로 많은 나라가 어디냐?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그 밀림이 세계에서 제일 나무가 많고 거기서 나오는 산소가 지구의 3분의 2의 소흡량을 만들어낸대요. 그런데 나머지 3분의 1은 어디서 나오느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 백야를 가보면 해가 지지 않는 땅을 가보면 동토라고도 하죠. 만년설로 인해서 내내 얼음이 얼어 있지만 눈이 덮여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잣나무처럼 쭉쭉 뻗은 나무 그 숲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무 나라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나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종이가 되게 비싸요. 귀해요. 왜? 수입해다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가 세계 통틀어 석유 매장량도 세계 2위입니다. 그런데 휘발유가 없어요. 그 나라는. 휘발유가 엄청나게 비싸요. 세 번째, 세계에서 최고로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먹을 게 부족한 나라입니다. 왜냐? 얼어버리니까.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 나라는. 순전히 얼음 땅만 반 이상 갖고 있으니까. 자, 바로 이렇게 세 가지가 부족합니다. 종이가 없고 휘발유가 모자라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자, 지금은 우리가 러시아라고 하지만 몇 년 전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라고 해서 CCCP 또는 소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소련은 기독교의 한 분파인 정교회라는 것을 믿었어요. 정교회. 러시아의 정교가 참 발달을 했었는데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급속하게 그 세력들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러시아 공산당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습은 저 북녘 땅에도 마찬가지죠. 6.25 이전 북한에는요 3천여 개의 교회와 평양신학교가 존재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그러잖아요. 예전에 평양의 부흥운동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심어지길 원한다고. 우리는 어려서 모르지만, 태어나기 전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우리나라의 믿음이 심어진 것이 인천이 시작이 아니에요. 인천 땅으로 들어와서 평양에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런 평양과 북한 땅이 김일성에 의해서 교회가 불태워지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총살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북한 땅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쟁 당시만 해도 남한보다 훨씬 풍부한 자원과 또 공장들이 있었고, 지금은 뭐 폐허가 되고 뭐 아무것도 없지만, 임진강 너머로 보는 북녘 땅의 산들은요 시뻘겋잖아요. 우리 가서 봤죠? 나무가 없잖아요. 나무가. 그 나무들을 다 캐다가 뿌리째 파먹고 또 땔감으로 떼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한번 홍수가 나면 마을 전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무가 물을 빨아들일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4월 5일 식목일을 지정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나무를 산에다 갖다 심어댔어요. 그 나무들이 지금 30년 40년이 흘러와서 지금 자기의 목화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렇게 폭우가 기상이변으로 쏟아지는 폭우가 온다 할지라도 버티는 것입니다. 러시아나 북한이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신학자들은요 주장을 합니다. 또 저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 징벌받은 거라. 왜? 하나님을 믿던 것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은 경고하시는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2800여 년 전 유다 땅에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독한 메뚜기 떼가 유다 땅의 모든 곡식과 식물을 다 먹어쳐서 파괴시켰을 때 사람들은 굶주려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께는 제사조차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거나 먹고 살 수 있는 동물조차도 먹을 게 없어서 숨을 헐떡거리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징계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 있는 자죠. 또 출애굽 때 애굽에 내려졌던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떼의 재앙이었어요. 신명기 28장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메뚜기가 소산물을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이제 징계를 넘어서 심판이 다가왔음을 애통하며 기도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보라, 땅에 먹을 것도 없고 하늘의 기쁨도 없어졌지 아니하느냐. 땅에 뿌린 씨가 썩고 창고에는 식물이 없으며 들판에 풀이 없으니 짐승도 헐떡일 것이고 단식하고 있으니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지자는 그 답을 그냥 명령만 한 게 아니라 답까지 제시를 해줬어요. 1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어떻게 해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을 정하고 그 날짜를 지키고 장로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자들까지도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모아서 뭐를 해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는 심판하시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심하여 돌아온 자들에게는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어서 징벌은 받지만 징벌 받기 이전, 아니 징벌 받은 후 어떤 때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은 그냥 그래 알았다 용서해 주마가 아니라 덥석 끌어안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분명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무섭고 두려운 날인 건 확실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심판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은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잔혹하고 맹렬하게 화를 내시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그냥 화도 아니고요. 땅을 황목케 하여 죄인을 멸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는다고 했어요. 온 세계가 암흑천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 심판 날에 이스라엘은 적국의 침입을 받고 고통스러운 심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고 나면요, 새로워진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구원으로 그들을 베풀어서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용서와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날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의 갓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은혜의 날이 되는 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때 마지막 심판의 날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받는 고통의 날이고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은혜의 날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똑같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어울려서 막 섞여서 삽니다. 그 중에 마지막 때 아버지의 날에 됐을 때는 웃는 자와 우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형제자매, 부모 자식, 친구, 친척들 그냥 우는 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들이 깨우쳐질 수 있도록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어떤 처지에 현재 놓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우리에게는 메뚜기와 같은 환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요, 중국이나 아주 땅덩어리 넓은 외국의 토픽 같은 데 가끔 나오는 거 보면요, 지금도 메뚜기 떼가 돌아다니면서 모든 곡식을 모조리 먹어치우는 일들이 간간히 뉴스로 나옵니다. 이것은요, 어느 한 지역에 선포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아직도 있고 경각심을 놓쳐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간간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성경의 역사적 배경들을 보고 깨우쳐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많이 따고 우리나라가 잘 삽니까? 또 기름값을 비롯해서 물가가 오르고 경기는 나빠졌지만 곧 좋아질 거라는 거요? 물론 우리는 그런 희망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야, 회복되어질 거야, 치유될 거야. 그러나 실제 보이는 실상의 이면 가운데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죄악들이 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슬피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눈에 안 보인다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요, 우리의 마음 속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입술을 고백해서 잘못한 건 용서를 구하고 잘한 거는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큰 환란이 있겠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또 쭉 지나가서 뒷부분에 그때는 아무도 모르거니와 오직 아버지만 아시며 그때가 언젠지는 노아의 때와 같이 모두가 평시와 다름없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갈 때 온다. 자,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살고 있을 때 어느 징조가 있고 표정이 있고 막 드러나서 샤 올 걸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평온하고 살기 때 이럴 때 아버지가 딱 정한 그때는 도둑과 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러니 우리는 늘 깨어서 아버지의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우리가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단식할 줄만 있다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금식은요, 단지 음식 몇 개 굶는 것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금식 그거 뭐 하려고 합니까? 마음 가운데 그냥 밥만 굶는 거라면 밥 굶으면요 오히려 변 잘 나오고 뭐 내장 오장 육부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금식은 나를 비우고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그런 금식의 의미도 모르고 금식한다고 내쉬고 밥을 한 끼를 굶어버려요. 그리고 금식했다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즘에 정치인들 보면 그런 거 많이 하죠. 단식한다고 며칠씩 밥 안 먹고 하려면 40일 50일씩 해보라고요. 진짜 목숨 걸고 목사들도 40일 50일 아니면 믿음 가진 자들도 40일씩 하는데 어떻게 정치인 한다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금식한다고 지우 2, 3일 해놓고 병원에 실려가요? 그러고도 금식했다 그래요? 그거를?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아무것도 두지 않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가진 자도 금식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마음에서 느껴지는 하나님도 감동하는 그런 마음의 금식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과 다툼, 욕심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과 진실함과 온유함과 사랑함과 그리고 그 나눔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마음의 금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육의 금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육의 금식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운데 담을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금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8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묶인 자를 풀어주며 줄인 자를 먹이며 벗은 자를 입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디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때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칭의를 받고 예비되어진 축복 가운데 모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드러나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자들이 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